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2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27절 262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제목을 따라합니다. 하나님 영광 알게 하리니. 하나님 영광 알게 하리니.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영화 영자에다 빛날 광자입니다. 빛광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빛낸다, 그 이름의 영예다, 이런 의미인데, 오늘 우리는 영광 그러면 그냥 단어상의 해석한 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영광과 너무너무 판이하게 달라서, 소위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서도 알지 못해서, 잘못 알고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리니,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찾지 마시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뭘 돌려라? 영광을 돌려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가장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알게 하는 말씀인데, 몰라서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 영광을 가리지는 않았을까?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하나님 영광을 알아보기 위해서 말씀을 찾아보면서 은혜 받겠습니다. 시편 145편 12절입니다. 시편 145편 12절 말씀 907페이지. 이렇게 성경을 찾으면 성경을 찾아서 좋고, 성경 찾는 사람 치고 절대 치매가 없습니다. 참 좋은 겁니다. 읽겠습니다. 주의 능하신 일과 주의 나라의 위엄의 영광을 인생에게, 영광을 인생에게, 사람들에게 알게 하리다. 그러니까 영광을 인생들에게, 사람들에게 모르게 한다, 알게 한다. 알게 한다 그랬잖아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알게 하리니, 하나님 영광을 모든 인생에게 알게 하리니. 이사야 40장 5절입니다. 이사야 40장 5절 1014페이지입니다. 1014페이지. 이사야 40장 5절 1014페이지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호와가 뭐가 나타나요? 여호와란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하나님이란 말과 여호와란 말은 동일한 분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해도 되고 하나님 해도 하나님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조금 전에 하나님 영광을 알게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리니, 모든 육체, 소위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했으니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그것을 함께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리니 모든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리라. 따라합시다. 영광이 나타나리니 모든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2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2장 41절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2장 41절 168페이지입니다. 12장 41절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리니 모든 사람이 그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니,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주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고 누구를 가리켜?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면 예수님을 보고 그게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주님을 보고 주님의 영광을, 주님을 보고 가리킨 것이다. 주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에 대하여 가리킨 것이다.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야? 예수님인데, 예수님이라는 걸 모르고 쏙 빼놓고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하나님의 그 이름을 빛나게 하는, 그 주님의 이름을 영예롭게 하는 그런 것만 생각했단 말이지. 진짜 딱 알고 보면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 알겠지요?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88페이지 88페이지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천사들이 찬송으로다가 예수님 탄생한 것을 알렸지요. 거기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이 말은 하나님, 지극히 높은 곳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칭하는 말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이런 뜻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뭐요? 영광이요. 예수님이 지금 탄생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그 예수님 탄생으로 인하여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는 뭐요? 영광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이에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예수님 탄생하심을,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한 것을 입은 사람이라서, 입은 사람.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기뻐하시는 입은 사람들, 입은 사람, 아무나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 때도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전부 다 성전에 와서 정말 성탄을 통해서 주님께 경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럽니다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성탄절이 뭔지도 모르고, 성탄은 말도 몰라. 성탄절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친구 만나고, 어떤 사람은 애인 만나고, 어떤 사람들은 가서 술 퍼먹고, 세상적인 어떤 축제로만 생각하고 그냥 모여가지고 엉뚱한 짓만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탄생하심인데, 그래서 기뻐하심을,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로다? 평화로다. 평화란 말은 평안, 평화 같은 말이라고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면 주님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평안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평안이요, 영원한 축복이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도 없고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평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니까,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평안이니까, 그리고 기뻐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예수님 탄생하심을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는 뭐요? 영광, 영광, 영광. 그래서 제가 그 성탄절 찬양에 구주 탄생하셨네, 그죠? 베들레헴 뭐 구유에 나셨네, 그죠? 만민 중에 구주 예수, 아기 예수라 그랬죠. 아기 예수 나셨네, 기쁘네, 영광, 그 영광 중에 뭐 이렇게.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영광, 그 영광 중에 그렇잖아요. 그것을 영광, 그 영광 중에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죠? 영광을 좀 더 강조하려고 그러면 영광, 그 영광 중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야. 내가 그렇게 해봤어. 할렐루야.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 영광. 네.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볼까요?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페이지 수로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알잖아요.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누구라? 하나님이시니라. 그랬던 분인데 말씀이 뭐가 되어서? 육신이 되어, 말씀이 소위 말하면 말씀, 이걸 원어로 노고스라 그래요. 원어로 원어 노고스인데, 노고스 하나님이, 즉 말씀이신 하나님이 뭐를 입고 왔어? 육신을 입고 왔다 이 말이야. 육신을 입고 왔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이렇게 말하죠. 우리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겸하신 분이다. 신성과 인성을 겸하신 분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이 말은 이 땅에 거하심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을 보니, 예수님 탄생할 때 그 영광 보니, 찬양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만든 거죠.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뭐다?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란 말이야. 하나님께 독생자의 영광이란 말이야.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뭐야? 영광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거기 나오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영광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리라.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다 아는 것 같아도 이렇게 찬양을 만들어 놔야 딱 알아. 그냥은 다 줄줄 읽어도 그냥 읽기만 하지 그 내용을 몰라. 핵심적인 걸 잘 몰라. 따라합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심에, 하나님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소위 말하면 구주라고 하는 걸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진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내 자신이 먼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서 착한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 말은 뭐냐? 빛을 발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는 거야. 예수님이 세상에 뭘로 왔으니까? 빛으로 왔잖아. 생명의 빛으로 왔으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빛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들에게도 영원한 생명 얻도록, 그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뭐가 돌리는 거예요? 영광. 할렐루야. 첫째는 내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요한복음 5장 44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요한복음 5장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사람들은요 다 각자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의 영광을 취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화장하는 것, 옷 입는 것, 뭐 예를 들어서 또 좋은 뭐 명품 가방이나든가 백 들고 뭐 이런 거 왜 하는 거죠? 에? 이쁘라고? 이쁘라고. 그러면 그 이쁘라고 하는 것이 나 자신이 이쁘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야? 헷갈리네. 에? 나 이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대방에게 이쁘게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응? 둘 다요? 와, 이런 걸 보고 머리가 잘 들어간다 그러는 거야.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나를 위해 하는 거요?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거요? 예? 나를 위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런 거 하나하나까지라도 전부 다 나를 위해 하는 거란 말이야. 전부 나를 위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게 아니잖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누굴 위하여? 주를 위하여. 전부 주를 위하여. 그 다음에 우리 사람들끼리도, 믿는 사람끼리도 나보다는 남을 위하여. 근데 전부 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이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라고요. 이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전부 다 이기주의적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게 꼭 물질적 욕심만 욕심이 아니라니까. 욕심은 각종 정욕, 각종이라는 말 쓰죠. 여러 가지 정욕이 있고 성욕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욕심인데, 물질적인 욕심, 물욕도 있고, 그 욕심에 이끌리면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대로 시험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가만히 보면 시험 드는 이유가 뭐냐? 전부 다 욕심에 이끌려 시험 받게 되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자, 지금 사망의 길로 가는 것도 모르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이제는 우리가 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찬송가 가사 내용도 있잖아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입으로만 하거든. 이 찬송가 가사를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아는데 입으로만 부르고 전부 다 예수님을 빙자하고 예수님을 인용해서 자기만 나타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어. 심지어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만 자꾸만 나타내. 특별히 잘못된 종파, 이단 그런 사람들 보면 전부 다 교주를 막 더 나타내잖아. 교주 자체를 신격화해서 막 나타내지. 예? 성경을 가지고 또 뭐
예수님보다 자기가 예수라고 하기도 하고 심지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막 자기를 나타내잖아요. 예수님을 나타내거나 예수님을 증거하거나 예수님을 전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전파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마디만 들어봐도 알 수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도 그 들은 말씀은 다 어디로 가고 그건 무슨 그렇게 세상 말로 귀가 얇아서 그렇게 미혹되나 몰라. 나 이해가 안 간다니. 그건 어쩔 수가 없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렇게 되는 사람은 멸망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망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복받은 사람들, 영원히 하늘나라 백성이 될 사람들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십시오. 똑같이 하나님을 믿더라도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하나님 믿더라도 에서와 가인 보십시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다르잖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대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지. 뭐 가인이 하나님 안 믿었다, 가인이 무슨 뭐 미신에게 제사 드렸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인도 제사를 드렸지만 아벨처럼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드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망한 자가 되고 아벨은 의인이 되고 복 있는 사람 되고 그런 거잖아. 그러면 가인과 아벨과 가인, 또 그 다음으로 넘어와서 보면 뭐 여러 사람 많겠지만 야곱과 에서,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고 또 별미를 드리는 것도 드린다고는 하지만 늦게 드리고 야곱이 먼저 드리고 이런 차이점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축복받는 사람과 축복받지 못하는 사람 또는 망하는 사람이 여기에서 이렇게 드러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주님 믿는다라고만 하면서 가인 같은 자가 되거나 에서 같은 자가 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따라합시다. 아벨처럼, 야곱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더라도 오늘날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그런 예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안 돼 버리면 가인의 예배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는 드렸다고 자기 입장에서는 주님께 예배 드렸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받아주지도 않는, 연락도 되지 않는 예배가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 그래서 연락이 될 때 축복 받을 수 있듯이 우리가 이제 오늘이 27일인가? 오늘 27일이죠. 그러면 이제 주일날이 31일이야. 23년도 31일, 31일 밤 12시가 딱 되면서 새해 24년도 1월 1일이 되는 거야. 무슨 예배라고 그랬어? 송구영신 예배. 송구영신 예배 31일 저녁부터 송구영신 예배 있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어. 그냥 송구영신 예배 있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 그날 우리가 주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예배,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는 예배, 그렇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에서가 별미를 드리긴 드렸으나 야곱처럼 준비하지 못한 거야. 준비가 느린 것이고 준비를 못한 거야. 참 야곱이 보십시오. 축복받을 사람이요, 축복받지 못할 사람이요. 본래는 받을 수 있어, 받을 수 없어? 받을 수 없는 사람이잖아. 차자로 태어났잖아. 장자도 아닌 차자로 태어났잖아. 축복받을 수 없는 사람이 축복받을 수 있었고 축복받을 수 있는 사람이 축복을 잃어버린 거 아니야. 참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요. 야곱 편에서는 얼마나 정말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야곱이는 항상 나는 축복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지 아니하고 나는 반드시 나는 장자가 되고 반드시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가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항상 기회를 보다가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으로 사고, 그리고 별미 드린다라고 하는 그 소위 뉴스지요.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재빨리 별미를 드려서 축복기도 받기까지 보면, 여러분들은 아마 야곱이 축복받은 걸 생각할 때 별미를 빨리 드렸구나, 그런 것도 그런 건데 준비가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 이것은 얼마나 준비를 철저히 했는지 31일 주일 3부 예배에 기대하시라 이거예요. 그때 말씀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똑같은 게 아니야. 똑같이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똑같은 게 아니야.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야. 말씀을 잘 듣고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예수 이름으로. 그렇지. 말씀에 따라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무슨 영광을 취해? 자기 영광을 취해. 자기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남을 비하하고 비방하고 없는 말을 지어내서 프레임을 막 씌워서 그냥 없는 것도. 그래서 요즘에 이런 말 있잖아요. 가짜 뉴스 판치지 않습니까? 특히 인터넷이라든지 유튜브에서 가짜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거 다 여러분 그냥 고지고대로 보면 안 돼요. 다 가짜. 얼마나. 왜 그러냐니까 가짜. 그 사람들은 가짜라고 해서 가짜 뉴스 하면은 반드시 법에 걸릴 수 있습니다. 법에 걸릴 수 있는데 법에 걸려봤자 벌금형이야. 벌금밖에 안 나와. 그런데 그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면 벌금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난다 그러면 이건 수천만 원씩 막 벌기 때문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야. 그래서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왜 그런데요? 왜 가짜 뉴스를 한대요? 뻔히 알면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눈에 돈만 보이니까 남을 어떻게 해서라도. 그래가지고 어떤 데 보면요, 막 유명한 막 연예인들 막 해가지고 어쩌다 이런 일이 관 속에 막 이런 얘기가 나와. 죽은 줄 알았어.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막 그냥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터치해 들어가 보도록만 들어가. 한번 터치해서 들어가 보면 그 다음에 조회수가 한 번씩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게 막 궁금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게 해서 그래가지고 참 돈 버는 것도 여러 가지요. 그런 짓에서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 나오는 거는 그냥 다 볼 필요도 없지만 다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세상에서는 다 그렇게 마귀들이 그렇게 다 그렇게 장난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세상적으로 정욕적으로 죄짓게 하고, 그래서 한마디로 성경적으로 말하면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것이란 말이야.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지난번 주일날인 언제도 말씀했듯이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아야 되지만 죄를 졌다고 하면 주님 앞에 회개하면 되고, 그게 예수님이 필요하지. 우리가 죄진 게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필요 없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온 거예요. 아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전부 다 의인이면 뭐하러 주님이 이 땅에 와. 여러분이 병 들었으니까 병원에 가지. 전부 다 건강한데 병원에 가란다고 한들 병원에 가겠습니까? 갈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지만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뭘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은 죄인을 불러서 의인 되게 하려고 주님이 오셨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다 죄인이야. 그런데 누가 누구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늠한 여인 잡아다가 예수님 시험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죄 없는 자. 근데 그래도 그때 당시에 그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 잡아왔던 사람들이 그래도 양심은 좀 있었나 봐. 예수님 말씀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양심이 꺼내니까 돌로다가 그 여인을 치려고 했던 자가 돌을 다 내놓고 다 꽁지야 빠져라 도망을 갔는데 오늘날은 도망도 안 가. 그 사람만큼도 양심이 없다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와, 참 이게 그래서 마지막 때인 것 같아. 말세 하는데 말세일수록 예전에 비하면 엄청나게 악하거든요. 악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지? 나도 예수님잖아요. 주님은 심판할 수 있는 주님이잖아요. 심판할 수 있는 죄인을 심판할 수 있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평안히 가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할렐루야. 주님이 심판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구원하러 왔잖아.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멀어들이라 구원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때 몇 번에 용서해라. 이름 뭐지? 7번에도 용서하라는 것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서에 보더라도 허다한 죄를 뭐요? 덮는 것이 사랑이지. 설령 그런 사람들의 뭐가 있다 손치더라도 그걸 들춰내는 게 아니라 사랑은 있다 하더라도 덮는 것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예. 이런 걸 모르고 뭐가 누가 어쩌다 그럼 가짜인지 진짜인지도 모르고 또 진짜라 하더라도 우리는 덮을 건 덮고 용서할 건 용서하고 그래야 되는 건데, 무슨 신앙이 예수 안 믿을 때와 똑같이 육신적인 생각을 해가지고 그게 마귀가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속이는 거야. 우리 이제 생각하더라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해야지. 할렐루야. 우리 영의 생각해야지 육신의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항상 예수님의 은혜 아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영광을 뭐하지 않고 취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은 다 자기 영광을 취해. 그런데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아니 처음부터 자기 영광만 구하고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예수님이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안 구하는데 어찌 하나님의 영광인 예수님인데 어찌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있냐. 그러니까 주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주님을 믿을 수 없는, 말은 믿는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자기 영광을 위해서 구한다 그러면 그것은 주님을 믿는 게 아니야. 보세요.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 진짜 우리가 속사람이 심령이 변화받은 사람들은요, 이제부터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나보다 더 어떻게 낮게 여기는 겁니다. 근데 남의 눈에 티를 보면 안 됩니다. 오죽하면 성경이 그러잖아요. 남의 눈에 티 보지 마라. 내 눈에 들보를 빼어라. 요 말이 무슨 말 끝에 이런 말이 나왔냐? 남을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면 너도 비판받으라. 요 비판은 내가 비판하잖아요. 그럼 비판만 누구한테? 사람을 비판했는데 사람에게 비판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판받는 거예요. 이 말을 해놓고 너희는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지 마라. 자신의 눈에 들보를 빼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나 자신을 보는 거야.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내 자신을 보고 여러분 거울 볼 때 거울 왜 봅니까? 권사님 거울 왜 봐? 이쁜가 안 이쁜가? 그게 아니라 얼굴을 보면서 머리는 엉클어지진 않았는지, 혹시 화장을 했던 것이 조금 어떻게 잘못되진 않았는지, 그런 걸 보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거잖아. 맨날 거울 보는 걸 뭐 하루에도 뭐 수십 번 보는데 어떤 사람은 하루에 187번을 봤대야.
그것도 다 세어봤나 봐. 응? 그렇게 많이 보는 것을 왜 보냔 말이에요. 그런 걸 자기를 단정하기 위해서 보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옷을 입고도 나가기 전에 앞뒤를 다 보는 이유는 왜 보냔 말이야. 제대로 옷을 입었는지 단정인지 이걸 알아보려고, 확인하려고 보는 거잖아. 한 번은 제가 옷을 입었었어. 근데 어떻게 됐는지 이게 이렇게 됐더라고. 이러고 모르고 다녔어. 그래도 어떤 분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옷을 좀 내리십시오 그래. 보니까 이렇게 됐더라고. 근데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겠어? 어쩌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던 거지. 일부러 그렇게 할 사람은 나쁜 아이는 없다고. 그렇게 할 사람이 없어. 근데 그게 사실 따지고 보면 흉은 아니잖아.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너너 나나 그렇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근다고 해서 야 목사님이 세상 옷을 그따구로 입었다고 그러면 되겠어? 아니 그런 사람이 없지만, 근데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말하고 그런다니까. 그게 하다 보면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거잖아. 어떤 사람도 뭐래, 야 어떻게 사람이 여자가 저렇게 이 옷을 입었어, 그러는 수가 있는데, 여자는 남자나 다 똑같지 무슨 여자라고 꼭 그렇게 해야 돼?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은 거지. 여자나 남자 다 똑같은 거에 따지고 보면. 근데 여자가 뭐 아까 말대로 나처럼 그렇게 어떻게 화장실 갔다가 막 나왔는데 그렇게 돼버렸어. 그리고 모르고 한참씩 걸어다닌 거야. 근데 그런 것을 흉으로 보면 안 되는 거야. 사람은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그렇게 또 단정하려고 했지만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건데, 그건 사실 흉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야? 예수님이라고 했지? 이제 히브리서 1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히브리서 1장 3절 보면 353페이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없이 깨끗하게 했다는 거죠. 정결케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어디에? 여기에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 그러면 하나님 우편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위엄이란 말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누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하는 거잖아. 영광의 광채시요,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이 땅 오셨다. 골로새서로 가볼까요? 1장 27절에 골로새서, 까불면 골로 간다 이런 말이에요. 1장 27절에 페이지수로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27절부터 2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잖아요. 비밀의, 그래서 예수님이 비밀이라고 그동안 말씀 많이 전했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모르게 알게 하려면, 이 비밀의 영광을 이방인들까지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비밀은 몰랐던 건데 알게 한다는 거잖아요. 이 비밀의 영광,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너희 안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누구야? 근데 비밀의 영광이라 그랬잖아. 근데 이 비밀의 영광인데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라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잖아. 따라합시다.
비밀의 영광. 사람들이 영광에 대해서 모르는 거야. 그래서 비밀의 영광이라고 말했고, 그럼 이 비밀이 누구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영광이요 소망이다. 할렐루야. 네. 28절 보니까 우리가 이제 알았어요. 비밀의 영광이 이제 비밀이 풀렸어. 말하자면 비밀이 풀렸어. 저도 하나님께서 예전에 뭐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 할 때 항상 우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도 해주시고 그래서 기도하는 건데, 주님께서 뭔가를 주셨는데 내 비밀이 풀리리라. 비밀이 풀리리라. 그런 걸 이제 받은 적이 있어요. 이제 때가 되면 그건 이제 알 것 같아요, 제가. 골로새 1장 28절 보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우리가 그를, 이 말은 예수님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그럼 예수님을 그냥 전파만 하고 말아버리는 게 아니라 권한다고 그랬잖아.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뭐라고 권할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라고 권하지. 예수님만 전파하고 말면 뭐해? 사람들이 물건을 팔 때 막 물건에 대해서 선전하고 난 다음에 뭘 권해? 하나 사시오, 이렇게 권하는 거지. 선전 말고 사라 소리 안 하면 되겠어요?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합니다. 그러니까 비밀의 영광이 되시는 그 예수님, 비밀로 되어 있는 예수님, 소위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비밀로 되어 있고 알지 못하면 안 돼. 이것을 알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지혜로 말씀으로 가르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그러는 거라면 완전한 자로. 그러니까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이 완전한 자로 세워지질 않기 때문에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문제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다른 거 없어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지 못해서는 아니야. 듣기는 많이 들었으니까. 문제는 뭐냐? 여러분이 완전한 자로 굳센 믿음을 세워져야 돼요. 절대 흔들리지 말고. 어떤 가수 노래 가사에 그런 말 때 흔들지 말고 이런 거 있어요. 알지요? 그분은 아내 되신 분이 저 세상을 떠났잖아.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노래, 가수를 만들어 노래 부른 분인데, 누군가 거기 또 그 얘기하면 안 돼. 이런 걸 얘기하면 꼭 거기에 신경 써가지고 말씀 드는 게 다 어디로 가버리더라고. 그런 경향이 많아.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9절입니다. 고린도서 1장 19절, 페이지 수로 287페이지. 287페이지 고린도 후서 1장 29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우리 곧 나와,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로다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말하기를,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실루아노라는 사람과 디모데를 통해서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나도 너에게 전했지만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너희에게 전했는데,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너에게 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뭐만 했어요? 예하고 아니라 합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뭘 무조건 예야? 뭘 예했냐고.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너에게 전파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라 하면 없고 예만 되었다. 그 예가 도대체 뭐냐고. 예는요, 아니오가 아니고 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너 십자가 져라,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네가 대신 죽고 모든 사람을 구원해라. 예, 그리고 오신 분이라 이 말이야. 예란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고. 응? 근데 그게 쉬워 안 쉬워? 그렇게 예수님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뭐 죽을 자가 뭐 죽은 자를 살리는 뭐 야이로 회당장 딸도 죽었다가 살아났지, 뭐 나사로 무덤까지 들어갔다가 나흘 만에 썩어 문드러진 자도 주님이 살려내기도 했지. 뭐 아주 그냥 죽진 않았지만 전신마비 중풍병자라든지 뭐 각종 병자를 주님이 고쳤지. 뭐 각종 기적 이적을 행해서 모든 사람이 그 영적으로 큰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했지. 그런데도 예수님 십자가 지시니까 다 도망갔어. 십자가 때 다 도망갔다니까.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잖아. 이해가 안 돼서.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야 맞지 도망가 버리잖아. 달콤한 거 줄 때는 좋다 좋다 하고 쓴 게 오니까 도망가 버리는 식으로. 그런 신앙은 이해가 아니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도 예 하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잖아. 알겠지요? 그러면 저에게는 이 말은 예수님에게는 뭐만 되었어? 예만 됐단 말이야. 예수님은 그냥 죽어도 예 하나님 말씀대로 예지 아니요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왜 아니요가 잠깐만 나오냐면 아니요가 예가 돼야지.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예가 돼 있네. 도리 하나님의 말씀이면 예해야 되고, 내가 볼 때 어떤 사람이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말씀대로 허물을 덮어서 예가 돼야 허물이 덮어지는 건데, 예가 아니니까 그냥 허물을 덮는 게 아니라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으로 똑같이 남의 티를 보고 그냥 비판하고 흉보고, 그게 자기가 시험 들은 거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왜 마음이 그렇게 됩니까?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내 마음은 예수님 마음처럼 돼야지. 내 마음이 항상 새로워야지. 왜 그런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이상하게 그렇게 돼버립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그 나만 손해야. 천지가 변해도 내 마음은 예수님 마음처럼 돼야지. 뭐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또 세상 마음으로 돌아갑니까? 좋을 때 좋은 거는요 다 좋아할 수 있어요. 좋을 때 좋은 거는. 나쁠 때 내 마음이 나빠지지 않도록 좋은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좋을 때 좋은 건 다 좋아할 수 있다니까. 어린애도 좋아할 수 있어. 그러나 나쁠 때 내 마음을 나빠지지 않고 내 마음을 더 새롭게, 내 마음을 더 좋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유지할 수 있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건 정말 거듭나고 변화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금처럼 여기 가도 저기 가도 땅에 파묻어 녹슬지 않고 물에 들어가든 불에 들어가든 변치 않는 것이 진짜 금인 것처럼 우린 금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지. 누구 때문에 예수 믿다가 안 믿는데 그게 무슨 믿음이, 그런 믿음이 있어. 아니 내가 뭐 그 사람을 믿었나 예수님 믿지? 우리가요 사람이 실망을 하거나 실족을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실족을 잘할 수 있는 게 뭐냐입니까? 별것도 없는 사람 잘못한 거 보고는 실망 별로 안 해. 근데 막 정말 너무 믿음 좋다고 막 저 사람 참 어쩌면 저렇게 믿음이 좋아, 어쩌면 저렇게, 그런 사람이 뭐가 이상해, 저 소리가 들리면 어머, 그런데 실제 잘못해. 아이 그렇구나 말고 그 사람은 아무 뭔 상관이냐고. 내가 주님 믿는 거지 그 사람 믿는 거 아니잖아. 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주님 믿는 게 아니잖아.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지 누구와에 의해서가 아니야. 따라합시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다. 근데 그것 때문에 왜 내가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 그랬어요.
나를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나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실족받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말 한 이유는 이제 얼마 안 가면 이제 십자가 질 건데, 그러더라도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그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사형 집행하고 죽일 터인데, 그때 사람들이 어머 예수님은 진짜 거룩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큰 죄를 졌다는 거야.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돼.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돼. 예? 세상엔 다 그런 거야. 마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니, 주님 말씀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만 믿는,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과 함께하는, 심지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저에게는, 이 말은 예수님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은, 20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란 말은 뭐 어느 정도 제외하고 아니라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야, 예수 바깥에서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뭐가 돼야 돼? 예가 되니. 예가 되니. 예수 안에 있으면 아무리 죄가 많아도 의인으로, 그렇게 의인이다. 예수만 믿었다 그러면 아무리 죄가 많아도 의인이다. 아무리 죄가 많아도 주님이 다 덮어줬다. 지난 주일 말씀은 죄를 가리움을 받고 주님께서 너 죄 없다 인정받은 사람이 복 있다 그랬으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있다 죄 없다, 죄 없다 인정하시고 죄인이다 의인이다. 의인, 하나님이 의인이라는데 왜 지들이 죄인이니 뭐니, 설령 가늠한 여인처럼 죄를 졌다 하더라도 주님이 딱 용서하고 난 후에는 과거의 죄는 기억도 하나님 안 하시는데 왜 지들이 이러쿵저러쿵 콩나라 판나라냔 말이야. 그게 잘못된 사람들이지 그게.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 죄를 졌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용서 받을 수 있으면 용서해 줄 거고, 용서 안 하고 심판하면 주님이 심판할 일이지. 지가 그것 때문에 자기가 실족받아서 자기가 마귀한테 꿰매 넘어가서 망하고 그럴 필요가 뭐 있냔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지. 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해서, 이게 아멘이라고. 어떤 경우도 예수 믿으면 우리는 다 의인이요, 예수 믿으면 우리는 천국 시민이요. 그럼 아멘이 돼야 되지. 아멘이 되지. 왜 세상 안 믿을 때와 똑같이 그냥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왜 아니요가 나오냔 말이야.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는 다 이해가 돼야 돼. 그거 뭐 그냥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잘못했어. 그럼 주님이 알아서 할 일인데 내가 그걸 갖다가 진짜 그런 예가 돼야 되잖아. 주님이 다, 그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주님 믿었다 그러면, 그리고 주님을 또 잘못 믿는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진짜 주님을 구주로 믿었다 그러면 주님이 이제 너 죄사함 받았느니라 의인이라고 했으면 그 죄를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물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주님도 그 죄에 대해서 묻지도 않는데. 그럼 우리가 다 예 하고 전 죄인이었어, 이제 예수 믿어서 의인이다, 죄사함 받았느니라, 아멘, 예, 이래야 되는데, 아니요, 아이고 전 죄인이에요, 이러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광 그냥 가려버리는 거지.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해야 돼? 아멘 해야지. 아멘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예가 되지. 왜 자꾸 아니오가 나오냔 말이야. 왜 아니오가 나와? 하나님께 뭘 돌려? 아멘 하여 하나님께 뭘 돌려?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에게는 예수 안에서 아멘만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리니, 오늘 제목대로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야? 예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예가 되셔가지고 주님이 이 땅에 가서 십자가 져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라, 그래서 그 십자가 고난을 받으면서도 예가 되셨으므로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다 죄인이 뭐 해야 돼? 의인이 됐다는 것을 다 뭐 해야 돼? 예해야 되는데 왜 정죄하냔 말이야. 우리도 예수님도 말하기를 나도 너희를 정죄 안 한다 그랬는데, 정죄 받을 수 없는 자였지만 정죄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주님 앞에 왔기 때문에,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순간 주님이 뭐 했으니까? 용서했으니까, 죄를 없이 했으니까,
이젠 죄인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뭐가 되었으니까? 의인이 되었으니까. 할렐루야. 마지막 한 날 차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잖아. 예수님 없이는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멘이시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야. 아멘이시오,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리니 누구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다면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나 모든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 알게 하리니 라고는 제목하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말씀에 따라 정성으로 드리온즉 하나님 연락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